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볼 때에 출애굽기 37장입니다. 출애굽기 37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모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에 큰 묵상도 있었고 또 은혜도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쭉 하는데 지나간 제 과거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떨 뻔했을까? 또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자격, 또 위치 이런 것들로는 주님께 나올 수 도무지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 믿게 되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셨을 때 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장례식에 좀 다녀왔는데 오랫동안 이제 교회를 섬기시고 노예를 섬기셨던 정경 노회장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참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평생 귀하게 사시다가 하나님께 부름 받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를 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도 끝까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그때 가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싶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못하고 또 건강이 허락되어지지 않아도 못하고 때가 맞지 않으면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또 시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그렇게 충성하다가 참 부름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여러분과 좀 이렇게 이 문자를 좀 이렇게 나눠서 싶은데 보여줄 수 있나요? 안 보이겠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흰눈 이루 노래가 생각나요. 그랬어요. 누가 저한테 보낸 카톡입니다. 장로교를 30년간 다녔었죠.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말에 봉사하고 11조도 열심 40일간 금식 기도도 했었죠. 흰눈이 내리던 어느 날 내 곁에 다가온 신천지 성도에게 추수되어 시온 선교센터에서 천국 비밀 깨닫게 되었네.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었죠. 장로교에서 감리교, 성결교회 30년간 기억나는 것은 오직 헌금 많이 내라 했었죠. 거짓말에 속아온 30년 시간 주마등처럼 지나가곤 했는데 신천지에서 약속의 목자 만나 계시의 말씀으로 천국 백성 되었네. 후렴은 다음을 기대하세요. 이랬어요. 어젯밤 10시 50분에 온 문자입니다. 이분은 신천지 성도고요. 몇 년째 저와 지금 소통하고 있는 분입니다. 길거리에서 만났고요. 피자 서로 전도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이입니다. 이런 문자 오면 저는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잘 대합니다. 제 카톡에는 신천지 성도들 카톡이 10수명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요. 스팸 날리다가 저한테 걸려가지고 지금도 관계 맺고 있는 분들도 있고 저를 차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문자를 제가 그냥 의미 없이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이분은 아마 이제 기성교회 30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그 안에서 참된 진리를 맛보지 못하고 길거리를 헤매다가 신천지 성도 만나서 지금 광명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에게도 지금 전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의 일 같지만 신천지에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자부하다가 그렇게 신천지로 넘어가요. 가끔씩 이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제 설교를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PPT로 하니까요. 또 말씀을 너무 많이 찾으니까 불편해할 수 있는데 저에게는 그런 어떤 사명감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단들과 오래 대응하면서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것에 대한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다행인데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보지 않아요. 설교 시간에 은혜 받는 것은 좋은데 성경을 펼치고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길거리에서 신천지가 여러분을 만나면 신천지를 대응해서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전가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자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부하지만 자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천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그를 축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나름대로의 프레임이 있고 그대로 훈련을 받았는데 기성교에 있는 성도들 내지는 교육자들조차도 그것을 깨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학을 한 사람들도 신천지에 넘어가게 되어지니까요. 함부로 신천지와 여러분들이 관계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전도해 와야 되겠다. 아니요, 전도되기가 십상입니다. 하지 마시고 부산에 특별히 신천지가 많다는 정보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부산에 많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 이사학교에 없지 말라는 법이 없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제 설교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담임 목사의 설교가 틀렸다, 저건 다시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직접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데서 성경을 배워보자라고 유도하는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교육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 사이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는 어떤 교회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까지 10수년도, 20년까지도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교회에서 인정받아서 어느 순간에 높은 눈에 띌 만한 자리까지 올라갔을 때에 교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청년 사역을 하면서 또 청장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이 느끼는 그런 충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많이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진짜 그 사람이 신천지 몰랐다. 이게 신천지의 정체를 알고 난 이후에 하는 동일한 반응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사학교의 교육자들에 대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틀렸다라고 하면 그 교육자들이 가서 이렇게 틀렸다라고 누가 이야기하는데 맞습니까? 라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시초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교회 밖에 또 다른 공동체로 데려가면서 절대로 목사님에게 교육자들에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비밀리에 모임을 유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 우리 주변에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 위험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구출해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신천지에 들어가면 온 가족이 분열이 일어납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제가 이단 대응을 하다가 여기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우리 이사학교회가 이단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지기를 기도한 줄 알고 있고 또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지금까지 세워준 교회가 이단들의 어떤 그런 활동으로 인해서 어지러워지고 분열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불편해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찾아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함께 읽자고 하는 이유는 어찌했든지 간에 성경에 있는 말씀들에 익숙해지고 친숙해지고 또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가는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신천지들이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단어로 짝을 지어서 만들어가는 그 패턴에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신천지를 만나고 나면 진이 다 빠집니다. 한 2시간, 3시간 만나고 나면 제 진이 다 빠져요. 거기에서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한 단어라도 거기에 밀릴 수 없어요.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있다 그러면 우리 교역자들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도움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분은 지속적으로 저한테 매일 카톡을 줍니다. 카톡 제가 한 6개월 정도 내가 답을 안 하다가 오늘 이 좋은 자기 나름대로는 이 노래를 하나 지었다 그랬는데 이 보냈길래 제가 답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만희 씨에 대해서 좀 이야기 서로 주고받았는데요. 이분들에게 제가 예의를 다 갖추고 친절하게 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불신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도 언젠가는 돌아와야 될 대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절하게 대합니다. 나중에 아니라고 생각되거든 돌아오십시오. 제가 도움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논쟁하지 않습니다. 논쟁해봐야 거기서는 아무런 답이 없기 때문에 친절하게 그냥 이렇게 즐거운 내용으로 주고받다가 서로 이제 say goodbye 하고 또 만나고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다른 이단에 빠져 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 것 가운데에서 순간순간 깜짝깜짝 놀랍니다. 나는 복받았다.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더 복받았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향단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이제 오늘 그림 좀 있는데 보면 여러분 보시는 이쪽이 지성소입니다. 지금 성소를 위에서 평면도로 보여주었고 기구들을 주변에 흩어두었는데 여기가 이제 성소가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본 것은 이제 성막의 구조도 봤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속죄소, 그 다음에 진설병상도 보았고요, 등대도 보았고, 오늘 볼 부분이 향단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진설병상을 보았고요, 진설병상 맞은편에 있는 등대를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향단에 대해서 볼 테고요. 이것은 이제 성소 바깥쪽에 있는 마당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번제단 보고 또 물두멍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 모양이 보면 이제 사이즈가 나와 있죠. 한 규빗입니다. 그래서 길이 넓이가 한 규빗이니까 한 50cm, 그 다음에 높이는 2규빗이니까 1c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부분인데요. 이 위치는 이제 지성소와 성소 그 사이에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궤도 봤고 진설병상에도 봤지만 이제 채가 있어서 옮길 때는 이 채를 끼워서 이제 어깨에 메고 그렇게 이동을 됐습니다. 이제 저를 보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향단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향단의 위치가 어디 있냐 그러면 지성소와 성소 그 휘장 가까운데 휘장 앞에 바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언약궤에 가장 가까운 부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 다다라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향을 피울 때는 저녁에 등대에 불을 피울 때가 이제 저녁에 불을 피우고요, 아침에 불을 정리하니까
저녁에 이 향을 피우고 또 아침에 향을 피우고 그렇게 해서 2번 향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사실은 상징을 해요. 또 좋은 향을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이 향을 피워서 지성소 안에 향연으로 구름으로 또 연기로 가득하게 해서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기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이 향단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이 향단의 향에 갖는 기능은 성도들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또 맞겠죠. 그러고 보면 이미 이 성소를 지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원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향을 언제요?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드리고 또 하루를 마감할 때에 잠들기 전에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대한 하루를 돌아보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반성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고 이것이 성소 안에 있는 향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에 보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기도 말씀을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향을 피우면 향이 어떻게 돼요? 향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데 누구의 손을 통해서요? 천사들의 그 손을 통해서 또는 주께서 그것을 다 받아서 흠양하시고 또 거기에 응답하신다는 것이 이 분향단의 의미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장에 가보면 스가랴가 제사를 드릴 때에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누가복음 1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스가랴가 성전에 자기의 그 제사장의 반열을 따라서 들어가서 섬길 때에 이 스가랴가 성전에서 뭘 하고 있었죠?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향을 올려드리고 있을 때에 성전 밖에서 백성들은 어떤 걸 하고 있었죠? 같이 그 분향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가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장 8절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보호자에 보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근데 그 가운데에 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담긴 향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장에 가보면 계시록 8장 3절과 우리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이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하게 된 계기 중에 한 가지도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천사들이 그들에게 전달하고 믿는 천사를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중매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신적인 존재로서 천사들을 숭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요한이 계시록에도 19장 또 21장에도 가보면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자기에게 말씀을 전하는 천사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아니라 예배는, 경배는 어린 양과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천사들이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는 그 기도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라고 했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가 3절에 이미 읽었죠. 다시 한번 본문을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8장 3절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 많은 향이 무엇이었겠어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도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에는 여러분 사실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효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아주 영화 같은 이제 어머니의 품에서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나서 이제 어머니의 젖을 물고 있는 영아도 있지만 또 유아도 있고 유년과 그 소년기를 지나서 청년들도 있고요. 장성한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모든 사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이들은 대부분 영아, 믿음의 영아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도 사실은 단계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수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갓난 이제 영아들은 아주 순전한 어머니의 저조로부터 그 아이들이 자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에도 동일하게 그러한 아마 수준의 차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이 아마 그들의 신앙의 어떻게 보면 전부일 테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들 삶 가운데에 기적적으로 역사하고 간섭해 주시고 또 들응답하시는 것들이 자꾸 지속적으로 반복될 때에 그것이 그들의 전부인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또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더 많이 알아가면서 아는 만큼 기도의 형태도 달라지겠죠. 그러므로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어떤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 저에게 오늘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한다 그래서 그것이 전혀 터무니없는 기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필요하니까요. 또 그런 수준에서 그 믿음이 아주 영화적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보고 너는 내 기도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미 장성한 분량에 있어서 믿음의 어떤 성숙도라든지 또 기도하면서 경험했던 그 세계가 더 클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이들에게 왜 너는 달리지 못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아는 만큼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에도 안 들어주는 게 있고 기도 안 해도 들어주는 게 있어요. 맞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채워주시는 게 더 많죠. 기도하지 못했는데 채워주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하고 빠뜨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놓쳐버렸나? 잊어버렸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에요. 또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맞고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따라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은 주지 않고요, 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계시록에서 이 천사가 그 향로에 담아서 올려드리는 기도는 어떤 종류의 것이었을까요? 4절에 보니까, 8장 4절에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여러분이 천사가 가진 향로에는 무엇이 가득 담겼죠? 많은 향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향은 뭐라 그랬죠?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들고 있는 향로 안에는 많은 향이 담겨져 있었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향로 그릇에다가 뭘 담은 거예요?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이렇게 했어요. 이건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그러면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항상 응답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을 땅에 쏟으니까 땅에 어떤 것이 현상이 드러나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나오던 거 아닙니까? 음성과 번개와 지진, 우레, 이것은 항상 누구의 현현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의 산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에도 우레와 번개와 음성이, 큰 음성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음성을 듣고, 이 소리를 듣고 두려워 떨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번개와 우레와 음성과 지진은 뭐가 될까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게 되었을 때에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등장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는 마지막에 심판날이 될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날을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워할 겁니다. 그 공포가,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그들은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을 겁니다. 또는 산을 향하여서, 바위를 향해서 외칠 겁니다. 산아 무너져라, 바위야 쏟아져라, 그리고 나 위에 그것을 다 덮어서 내가 그 가운데 숨겨지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나를 숨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부터 차라리 내가 그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계시록 6장 우리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10절에 보면요,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는데, 누가 큰 소리로 불러 이릅니까? 제단 아래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불러서 이러는 거예요. 왜 죽었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 때문에 순교당한 자들의 부르짖음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서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원수 갚아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이미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그 제단 아래에서
대주제이신 성부 하나님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땅에서 핍박당하고 죽어가는 이들이 더 많은데 하나님 속히 땅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조롱하는, 싸워서 이기는 저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언제까지 더 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만 있을 겁니까? 라고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도 형제들도 자기처럼,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8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천사들이 향로에 많은 향을 담았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탄원의 기도입니다. 순교당하는 자들이 하나님, 이 땅에 더 많은 순교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어서 속히 임하셔서 그들을 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순교자들의 기도가 그 향으로 올라가서 향로에 가득히 담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시는 게 뭐예요? 그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불을 담아서 땅에 쏟을 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에 이 땅에는 온전한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서,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하실 날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단 아래 이미 순교당한 자들이 하나님께 탄원할 때에 주님 됐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순교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계시록에 가보면 11장에도 그러하고 12장에도 그러하고 13장과 14장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성도들의 순환과 순교입니다. 믿는 자들이 죽어질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장사 지내는 게 아니라 그 시체가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비웃고 그 죽인 자들끼리 서로 예물을 주고받으면서 그것을 흥겨워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잘 되지 못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 잘 되지 못하는 것이 그들 볼 때는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는 길어지고 오는 주일까지가 끝이기를 바라지만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대면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향한 눈초리가 어떠하겠습니까? 이것이 교회가 해놓은 것이라고 조롱하는 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그런 것들이 싫고 두려워서 주의 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는 비대면을 핑계로 그들의 신앙적인 해이함과 나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는 가운데에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들이 생기게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내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온전히 건강하게 지금 지켜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돌아보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교를 다시 한번 제로 포인트에서 시작을 해서 모든 것 다 흩어두고 다시 제로 포인트로 시작해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의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안에 창념하고 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감격과 감사로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있는가? 아니면 어찌해서 우리가 좀 더 편안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지 않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바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채워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들에게, 제가 신천지를 말씀도 드렸지만 그들과 너무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이단들과 너무 친밀해서 여러분들이 나눌 필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매몰차게 그들을 욕하고 비방할 건 없습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고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으로 절대로 교제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교제할 때는 반드시 교육자들의 도움을 받고 교육자를 데리고 가서 그렇게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신천지를 만나면 항상 그 집사님들 하면 제가 항상 참석해서 신천지 강사들하고 그렇게 만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신천지 강사를 만날 때 그들이 예수 믿으리라고 큰 기대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그들의 어떻게 보면 한계를 보여주는 것까지가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성경 해석에 대해서 틀렸던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실제로 그들이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천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면 똑똑한 사람일수록 우리에겐 유리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적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신천지들이 좀 고달파요. 왜냐하면 성경을 풀어가다 보면 신천지의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것을 더 빨리 캐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신천지인들이 또는 신천지 강사가 그런 잘못된 걸 알았을 때 돌아오겠습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핑계를 대고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만희 씨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역 지침 어겼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무죄가 되었고, 또 횡령으로 그렇게 이제 구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들이 대응하는 자세는 달라요. 코로나가 신천지로 인해서 확장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신천지가 이제 분열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너무 신천지를 쉽게 보는 거예요. 그들은 이것을 핍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초대교회 기독교가 박해한 것처럼 자기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응집하고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만희가 죽으면 신천지가 분해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미 신천지 아류들이 준비하고 있고, 그들의 이만희가 죽는다고 하는 것도 이미 그들 가운데 교리적으로 다 디펜스가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고 그들은 가르쳤어요. 그러나 이미 이만희가 죽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교리적으로 다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분명히 많은 이탈은 일어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신천지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더 진리의 말씀 안에 창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우리의 힘으로 그들에 대해서 대항하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혈기로, 우리의 무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그들에게 선대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중보할 때,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들 위에 뭘 쌓고 있는 거예요? 숯불을, 하나님의 진노의 숯불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의 온전한 자세는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 향단은 지성소를 향해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놓여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향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에봇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2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흉패에도 12자녀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그 모든 백성들을 품어두고 그분 앞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등대 앞에, 또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속죄소 앞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우리가 지나갈 때에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안에, 이 구조 속에 있는 기구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이들은 아주 의미 있게 이미 공부했던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 과정들을 읽어낼 때에 그냥 너무 번거롭다, 이거 의미도 없는 거 왜 여기다 기록했을까, 또는 구약은 별로 의미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지나갔던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향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우리의 간구를 듣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얼마나 받기를 원하시는지 그렇게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도 여전히 불안한 것, 또 걱정스러운 것, 두려운 것, 이런 것 있더라 그러면 다 내려놓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된 이가 자녀들이 뭔가 부족한 것을 알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부모가 그러한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방치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그 중보가 의미가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외에도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때에 채우신다는 확신으로 이 2021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